새벽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창문을 열면 밤새 머물던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며 숨결처럼 차가운 냄새를 남깁니다.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그 잠깐의 시간, 어쩐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기도해야지 생각은 드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꺼내기엔 너무 무거운 일들이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새벽의 기도는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그저 작은 한숨 하나로 시작됩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는 이유보다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말이 엉켜도 눈물이 먼저 흘러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말의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의 온도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억눌린 감정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뇌의 변형계가 안정되며 자율신경계가 평형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이 풀릴 때 그분의 손길이 가장 가깝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의 진로가 막혀서 밤마다 불안으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되지 않는 울음뿐이었지만 어느 날 그분은 말씀 한 구절에 멈추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는 살려달라에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 먼저 나를 고요히 세우십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첫째, 조용한 공간을 정하세요. 아주 작은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커피포트 소리, 냉장고의 진동, 새벽의 어둠까지도 모두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단 한 문장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막혀 있습니다. 혹은 주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셋째, 기도 중간에는 반드시 침묵을 넣으세요. 말을 멈추고 호흡을 깊게 하며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뇌과학에서는 이 침묵의 순간에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불안이 안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새벽의 고요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어둠이 끝나기 전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기도는 시작이 아니라 응답의 문턱입니다.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말보다 고백이 먼저 흘러나오게 하소서. 이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평안으로 젖어듭니다. 그리고 새벽의 첫 빛이 창문을 스치듯 들어올 때 그 따스한 빛이 내 영혼의 방향을 살짝 바꿔줍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감사해야지. 하지만 곧바로 마음이 멈춥니다.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후회가 먼저 스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부터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정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합니다. 감사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사 일기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연구가 수없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현실의 무게를 바꾸지 않아도 현실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시선입니다. 며칠 전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갑작스러운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기도는 몇 달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던 남편의 미소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함께 있구나.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남편이 숨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재활 속도가 빨라졌고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영혼의 방향을 회복시킵니다. 새벽 기도의 둘째 단계는 바로 이 감사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작은 선물들을 기억하는 일, 눈이 떠지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은혜의 목록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감사를 하루의 문장으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주님, 오늘도 제 호흡이 은혜입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루가 힘겨워도 시작은 감사로 세워집니다. 둘째, 눈을 감고 세 가지 장면을 떠올리세요. 지난 하루 중 감사할 수 있었던 작은 순간들,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문자 한 줄, 혹은 어제의 실수 속에서도 배우게 하신 주님의 손길. 감사는 기억의 질서를 바꿉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긍정회상 훈련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기는 예배입니다. 셋째, 감사의 문장을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감사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울림을 남깁니다. 그 울림이 바로 영혼의 회복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기도 중에 감사합니다를 반복할 때 우리의 뇌는 점점 안정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재구성이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새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밤새 쌓였던 걱정이 녹아내리고 감사의 눈물이 천천히 고여듭니다.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혼의 대화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의 고백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방세도 밀리고 가족에게조차 기대지 못한 날들, 그는 새벽마다 교회 의자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 그저 한마디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야 살 것 같았다.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세상이 무너져도 마음이 서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 우리도 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첫 열매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감사는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에 주신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어떤 일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새벽의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평안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다음 기도의 길로 아주 조용히 이어집니다. 감사는 빛을 열었지만 그 빛이 비출수록 내 안의 그림자도 선명해집니다. 기도의 셋째 단계, 그것은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누구의 시선도 아닌 오직 주님의 눈으로 나를 비추는 순간입니다. 거울 앞에 선 듯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잘못한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미안한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회개는 죄책감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진심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 안의 어둠을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뇌의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며 긴장이 완화됩니다. 인정은 뇌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행위입니다. 영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회개는 마음의 독소를 정화하는 성령의 작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순간 억눌린 감정이 흘러나가고 영혼은 가벼워집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늘 성실한 신앙인으로 보였습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 봉사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찔렀다고 합니다. 아빠, 하나님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화를 잘 내요?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부엌 불을 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보다 옳음을 앞세웠습니다. 그 기도 후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화를 참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빠 얼굴이 다르게 보여요. 회개는 변화를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변화를 허락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벌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그 자리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첫째, 회개의 기도는 탓이 아닌 돌아봄으로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내 안의 불순함을 조용히 비추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회개의 순간에는 자책이 아니라 진심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품으시는 분입니다. 눈물은 처벌의 증거가 아니라 용서의 통로입니다. 셋째, 회개의 기도 뒤에는 반드시 감사의 선언을 붙이세요. 주님,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마음을 다시 씁니다. 죄책감의 자리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영혼은 성숙한다.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통로다. 기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눈을 감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속삭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풀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옵니다. 그 사랑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빛처럼 느껴집니다. 한 청년의 고백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거짓말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교회 뒤편 의자에 홀로 앉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기도 후 그는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중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완벽함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시간. 그분은 여전히 새벽의 고요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안의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안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제 잘못을 숨기지 않게 하소서. 회개를 통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새벽이 점점 밝아집니다. 이제 어둠은 끝나가고 마음의 숨결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감사에서 회개로, 회개에서 다시 은혜로 이어지는 이 여정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의 빛은 다음 기도의 문을 천천히 열고 있습니다. 기도가 말에서 침묵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보다 더 깊은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묵상은 들음의 기도입니다. 말하지 않고 기다리며 마음을 낮추는 시간.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떠올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은 행동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묵상 중에 조용히 우리 마음에 비추어집니다. 묵상은 생각을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일입니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분의 숨결에 귀 기울이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정돈되고 감정의 파도는 잦아듭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평온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생각을 억누르지 않아도 뇌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기도 중에 침묵을 길게 유지할수록 우리의 뇌는 안정되고 심박수가 낮아집니다. 그 순간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랜 병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던 시절 기도할 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문을 읽으려 해도 눈이 감기고 마음은 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번질 때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도 기도구나. 그 이후로 그녀는 말 대신 호흡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묵상은 단순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다고 합니다. 묵상은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 성령께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묵상은 기도의 중간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입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조용한 음악도 끄고 오직 호흡에 집중하세요. 눈을 감고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주님, 제 안에 머무소서. 이 짧은 문장은 내면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둘째,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두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면 생각의 소음이 멈추고 영혼이 고요히 안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명상적 반복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의 시간. 셋째, 묵상 후에는 반드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입니다. 이 기록은 영혼의 앵커가 됩니다. 불안이 다시 몰려올 때 그 문장을 떠올리면 마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한 젊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실을 열고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묵상은 아이들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학생들은 이유 모르게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의 조용한 믿음은 수많은 아이들의 영혼에 빛을 남겼습니다. 묵상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언어가 부탁에서 머물무로 옮겨질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평안은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묵상 루틴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 아침 첫 호흡을 감사로 들이마시세요. 둘, 시편 한 구절을 천천히 읊조리세요. 셋, 침묵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마음의 구조를 바꿉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에 귀 기울이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많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 새벽 제 안을 고요히 하시고 주님의 숨결만 남게 하소서. 창문 너머로 새들의 울음이 들려옵니다. 새벽의 침묵이 끝나고 빛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그 빛보다 더 깊은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상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다음 기도의 자리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인내의 기도로 천천히 이어집니다. 기도의 다섯째 단계는 평안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기도 중 얻은 평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만난 하나님을 낮의 분주함 속에서도 놓치지 않으려면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 소망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급한 응답보다 천천히 자라는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뇌의 전전두엽은 즉각적인 보상보다 지연된 만족을 선택할 때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참을 때 우리의 뇌는 더 성숙해집니다.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영혼은 깊어집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젊은 시절 교회를 떠난 아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해가 되어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아들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같이 가도 될까요?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내는 때로 가장 조용한 순종의 이름입니다. 새벽의 평안은 이렇게 인내의 토양 위에 자라납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그 인내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빠름이 아니라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가장 좋은 순간을 아십니다. 둘째,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세요. 불안은 언제나 앞서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이세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속도를 따르게 하소서. 그 한 문장이 불안을 진정시키고 평안을 지켜줍니다. 셋째, 기다림의 시간을 기록하세요. 응답이 오지 않아도 그 시간 동안 받은 은혜를 적어보세요. 그 기록은 훗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일기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 일지를 통해 인내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적는 순간 뇌는 불안을 객관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기도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마음의 호흡을 정리하는 예배입니다. 한 청년 자매의 고백도 떠오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결혼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믿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하나님은 가장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신 시간이었다. 인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일. 기도는 그 신뢰를 단단히 붙잡는 훈련입니다. 새벽의 인내는 낮의 힘이 됩니다. 세상은 빠른 성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자라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인내의 기도는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죠? 라고 묻는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 조급한 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오늘도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뜻을 배우게 하소서. 새벽의 빛이 완전히 밝아집니다.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인내가 만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이미 그분의 손길은 내 삶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다음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인내가 길을 세웠다면 이제 그 길 위에서 다시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실천 기도는 하루의 믿음을 구체화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말은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 걸음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준비이고 실천은 그 준비를 세상으로 옮기는 순종입니다. 심리학에서도 행동 전환 이론이 있습니다. 감정이 바뀌지 않아도 행동을 바꾸면 뇌가 새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원리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세운 후 작은 행동을 실천하면 우리의 감정과 영혼도 새로워집니다.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우울증으로 집 밖에 나가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영상을 보며 한 문장을 따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한 걸음만 나아가게 하소서. 그날 그녀는 집 앞 편의점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걸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매일 아침 한 걸음씩 더 걸었고 한 달 후에는 스스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녀의 말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했어요. 삶의 실천 기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결단의 반복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기도의 결심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오늘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걱정보다 감사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기록된 결심은 마음의 나침반이 됩니다. 둘째, 하루 중 3번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 점심, 저녁.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죠. 이 짧은 실천이 하루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감사는 마음 안에서 머무를 때보다 흘려보낼 때 커집니다.
짧은 문자 한 줄, 짧은 기도 한마디가 누군가의 새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기도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평안은 손끝과 발끝으로 흘러나갈 때 완전해집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물걸레를 듭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제게 네가 머무는 곳을 깨끗하게 해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기도 후에 집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닥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지더군요. 그의 하루는 평범했지만 그 속엔 거룩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도 기도가 계속되는 삶. 그것이 바로 실천의 신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감정, 순환이라 합니다. 행동이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다시 행동을 강화합니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은혜를 낳고 은혜가 다시 순종을 자라게 한다. 오늘 하루의 실천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하나, 새벽에 다짐한 한 문장을 메모해 지니세요. 둘, 하루 중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셋, 잠들기 전 오늘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세요. 이 세 가지가 반복될 때 기도는 일상이 됩니다. 하루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입술의 고백이 손끝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창문 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새벽의 평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 평안은 이제 실천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기도는 무릎에서 시작되지만 삶에서 완성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새벽의 기도는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삶 속에서 행동한 믿음이 다시 관계의 회복으로 열리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커피잔의 따뜻한 향이 공기를 채우고 창밖에서는 출근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로 시작된 하루가 이제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관계의 기도가 필요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지만 그 열매는 사람 사이에서 맺힙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평안은 반드시 관계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을 찌릅니다. 기도로 평안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평안을 관계 속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했지만 어느 순간 서로에게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어졌고 아내는 서운함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새벽 기도 중 이런 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녀는 오랜 망설임 끝에
아침 식탁에 작은 쪽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했어요. 오늘 하루만 새로 시작해요. 그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제 입술보다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관계의 기도는 말보다 용서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용서를 선택할 때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고 행복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증거다. 오늘 새벽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관계의 상처를 하나님께 이름으로 올려드리세요. 주님, 그 사람과의 마음이 막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관계를 싸매십니다. 둘째, 오늘 하루 먼저 인사하세요. 서로의 시선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웃고 먼저 문을 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행동 속에서 사랑을 일으키십니다. 셋째, 상대를 위해 짧게 기도하세요. 주님, 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소서. 이 한마디가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용서는 결단이지만 기도는 그 결단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매일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분을 축복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시선을 바꾸시더라고요. 상사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자 일터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평안한 얼굴로 출근하게 되었고 상사 역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사 현장입니다. 우리 안의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손길을 막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늘의 적용 루틴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올려 기도하세요. 2, 말 대신 미소로 관계를 시작하세요. 3, 누군가의 잘못을 마음속에서 한번 용서하세요. 이 단순한 3가지가 영혼의 무게를 바꿉니다. 용서는 외부의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자유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머물게 하소서.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높아집니다. 아침의 빛은 이제 완전히 세상을 덮고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기도로 시작된 새벽은 이제 관계의 온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혼자만의 신앙보다 함께 걷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 안에 이상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어딘가 부드럽게 감싸지는 느낌입니다. 기도와 묵상, 인내와 실천, 그리고 용서의 과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온도입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 위로의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위로는 말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기도 중 가장 고요한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그 순간,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증거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아픔의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위로는 고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안에 빛을 심는 일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처음 맞이한 새벽,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졌다고 합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그 한마디 후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말로 위로하지 않으시고 그냥 곁에 계신다는 걸요. 하나님의 위로는 존재의 위로입니다. 그분은 해결자가 아니라 동행자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들여다보시며 괜찮다 하지 않으시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공감 어린 침묵의 동행은 인간의 뇌에서 외로움 신호를 진정시키는 옥시토신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의 고통을 덮을 때 영혼은 다시 숨을 쉽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첫째, 울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눈물 속에서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은혜가 채워집니다. 둘째, 아픔의 이유를 묻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보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떠올리세요. 그분의 위로는 설명이 아니라 동행의 확신입니다. 셋째,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눈물의 기도는 결국 누군가의 빛이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마음이 깊게 다쳤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늘 불안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가슴을 치듯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마다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말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상처를 가진 청년들을 위로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살리고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더군요. 위로의 기도는 소리 없는 치유입니다. 그 치유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마다 작은 새싹을 심으십니다. 그 새싹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웃음으로 피어납니다. 오늘의 실천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하나,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괜찮아, 주님이 함께 계셔. 둘, 누군가의 슬픔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말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셋, 잠들기 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도 저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력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주님, 눈물 속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위로받은 마음으로 오늘도 누군가를 품게 하소서. 새벽의 하늘이 점점 푸르게 변합니다. 밤새 내리던 고요가 물러가고 새들의 노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걸어온 모든 기도의 여정을 하나로 묶는 영원한 평안과 소망의 기도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새벽의 끝,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루가 완전히 깨어나고 기도의 여정은 천천히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감사에서 시작해 회개로, 묵상에서 인내로, 실천과 관계, 위로의 단계를 거쳐온 길, 그 모든 발자국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 안의 평안, 그분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끝맺음이 아니라 영원한 쉼의 자리입니다. 새벽에 깨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하루의 일부가 아니라 영혼의 전부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빛이 이제 마음속 깊이 머물며 속삭입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다릅니다. 환경이 조용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 성령의 숨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심리적 일치라고 부릅니다. 내면과 외부가 조화될 때 인간은 가장 안정된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기도의 끝에서 드디어 우리의 영혼은 그 평안에 닿습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교회를 개척하며 끝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성도는 적었고 재정은 부족했고 몸은 지쳐갔습니다. 그는 어느 새벽 성전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마음에 들린 한 문장, 너는 나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평안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동행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이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모든 기도의 순간을 떠올리며 감사하세요. 처음의 막막함, 중간의 눈물, 그리고 지금의 평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입니다. 둘째,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세요.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품에 둡니다. 이 짧은 문장은 영혼의 쉼표가 됩니다. 셋째, 하루의 모든 일을 평안의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청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불안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평안이 오지 않아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새벽 모든 기도문을 내려놓고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머물더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셨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상태입니다. 기도의 여정이 끝나도 그분의 평안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 따름이 바로 평안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늘의 실천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하나, 하루의 첫 호흡과 마지막 숨을 감사로 채우세요. 둘,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지키소서 속삭이세요. 셋, 잠들기 전 오늘의 평안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우리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평생의 동행으로 완성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영혼을 당신의 품에 두게 하소서. 흔들림 없는 평안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창문 너머로 햇살이 완전히 퍼집니다. 새벽의 어둠이 모두 걷히고 공기 속에 따뜻한 냄새가 묻어납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평안의 상징입니다. 기도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다가오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새벽의 기도는 결국 한자리로 모입니다. 감사도, 회개도, 인내도, 위로도 모두 하나님의 평안으로 귀결됩니다. 그 평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숨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의 기도를 마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제 평안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새벽의 모든 여정이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하나님 아래 평안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새벽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창문을 열면 밤새 머물던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며 숨결처럼 차가운 냄새를 남깁니다.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그 잠깐의 시간, 어쩐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기도해야지 생각은 드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꺼내기엔 너무 무거운 일들이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새벽의 기도는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그저 작은 한숨 하나로 시작됩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는 이유보다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말이 엉켜도 눈물이 먼저 흘러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말의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의 온도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억눌린 감정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뇌의 변형계가 안정되며 자율신경계가 평형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이 풀릴 때 그분의 손길이 가장 가깝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의 진로가 막혀서 밤마다 불안으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되지 않는 울음뿐이었지만 어느 날 그분은 말씀 한 구절에 멈추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는 살려달라에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 먼저 나를 고요히 세우십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첫째, 조용한 공간을 정하세요. 아주 작은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커피포트 소리, 냉장고의 진동, 새벽의 어둠까지도 모두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단 한 문장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막혀 있습니다. 혹은 주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셋째, 기도 중간에는 반드시 침묵을 넣으세요. 말을 멈추고 호흡을 깊게 하며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뇌과학에서는 이 침묵의 순간에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불안이 안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새벽의 고요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어둠이 끝나기 전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기도는 시작이 아니라 응답의 문턱입니다.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말보다 고백이 먼저 흘러나오게 하소서. 이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평안으로 젖어듭니다. 그리고 새벽의 첫 빛이 창문을 스치듯 들어올 때 그 따스한 빛이 내 영혼의 방향을 살짝 바꿔줍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감사해야지. 하지만 곧바로 마음이 멈춥니다.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후회가 먼저 스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부터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정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합니다. 감사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사 일기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연구가 수없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현실의 무게를 바꾸지 않아도 현실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시선입니다. 며칠 전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갑작스러운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기도는 몇 달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던 남편의 미소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함께 있구나.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남편이 숨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재활 속도가 빨라졌고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영혼의 방향을 회복시킵니다. 새벽 기도의 둘째 단계는 바로 이 감사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작은 선물들을 기억하는 일, 눈이 떠지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은혜의 목록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감사를 하루의 문장으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주님, 오늘도 제 호흡이 은혜입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루가 힘겨워도 시작은 감사로 세워집니다. 둘째, 눈을 감고 세 가지 장면을 떠올리세요. 지난 하루 중 감사할 수 있었던 작은 순간들,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문자 한 줄, 혹은 어제의 실수 속에서도 배우게 하신 주님의 손길. 감사는 기억의 질서를 바꿉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긍정회상 훈련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기는 예배입니다. 셋째, 감사의 문장을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감사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울림을 남깁니다. 그 울림이 바로 영혼의 회복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기도 중에 감사합니다를 반복할 때 우리의 뇌는 점점 안정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재구성이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새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밤새 쌓였던 걱정이 녹아내리고 감사의 눈물이 천천히 고여듭니다.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혼의 대화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의 고백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방세도 밀리고 가족에게조차 기대지 못한 날들, 그는 새벽마다 교회 의자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 그저 한마디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야 살 것 같았다.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세상이 무너져도 마음이 서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 우리도 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첫 열매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감사는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에 주신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어떤 일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새벽의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평안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다음 기도의 길로 아주 조용히 이어집니다. 감사는 빛을 열었지만 그 빛이 비출수록 내 안의 그림자도 선명해집니다. 기도의 셋째 단계, 그것은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누구의 시선도 아닌 오직 주님의 눈으로 나를 비추는 순간입니다. 거울 앞에 선 듯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잘못한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미안한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회개는 죄책감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진심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 안의 어둠을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뇌의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며 긴장이 완화됩니다. 인정은 뇌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행위입니다. 영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회개는 마음의 독소를 정화하는 성령의 작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순간 억눌린 감정이 흘러나가고 영혼은 가벼워집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늘 성실한 신앙인으로 보였습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 봉사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찔렀다고 합니다. 아빠, 하나님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화를 잘 내요?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부엌 불을 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보다 옳음을 앞세웠습니다. 그 기도 후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화를 참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빠 얼굴이 다르게 보여요. 회개는 변화를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변화를 허락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벌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그 자리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첫째, 회개의 기도는 탓이 아닌 돌아봄으로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내 안의 불순함을 조용히 비추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회개의 순간에는 자책이 아니라 진심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품으시는 분입니다. 눈물은 처벌의 증거가 아니라 용서의 통로입니다. 셋째, 회개의 기도 뒤에는 반드시 감사의 선언을 붙이세요. 주님,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마음을 다시습니다. 죄책감의 자리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영혼은 성숙한다.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통로다.
기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눈을 감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속삭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풀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옵니다. 그 사랑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빛처럼 느껴집니다. 한 청년의 고백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거짓말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교회 뒤편 의자에 홀로 앉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기도 후 그는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중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완벽함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시간. 그분은 여전히 새벽의 고요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안의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안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제 잘못을 숨기지 않게 하소서. 회개를 통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새벽이 점점 밝아집니다. 이제 어둠은 끝나가고 마음의 숨결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감사에서 회개로, 회개에서 다시 은혜로 이어지는 이 여정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의 빛은 다음 기도의 문을 천천히 열고 있습니다. 기도가 말에서 침묵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보다 더 깊은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묵상은 들음의 기도입니다. 말하지 않고 기다리며 마음을 낮추는 시간.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떠올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은 행동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묵상 중에 조용히 우리 마음에 비추어집니다. 묵상은 생각을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일입니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분의 숨결에 귀 기울이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정돈되고 감정의 파도는 잦아듭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평온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생각을 억누르지 않아도 뇌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기도 중에 침묵을 길게 유지할수록 우리의 뇌는 안정되고 심박수가 낮아집니다. 그 순간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랜 병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던 시절 기도할 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문을 읽으려 해도 눈이 감기고 마음은 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번질 때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도 기도구나. 그 이후로 그녀는 말 대신 호흡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묵상은 단순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다고 합니다. 묵상은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 성령께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묵상은 기도의 중간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입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조용한 음악도 끄고 오직 호흡에 집중하세요. 눈을 감고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주님, 제 안에 머무소서. 이 짧은 문장은 내면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둘째,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두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면 생각의 소음이 멈추고 영혼이 고요히 안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명상적 반복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의 시간. 셋째, 묵상 후에는 반드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입니다. 이 기록은 영혼의 앵커가 됩니다. 불안이 다시 몰려올 때 그 문장을 떠올리면 마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한 젊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실을 열고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묵상은 아이들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학생들은 이유 모르게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의 조용한 믿음은 수많은 아이들의 영혼에 빛을 남겼습니다. 묵상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언어가 부탁에서 머물무로 옮겨질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평안은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묵상 루틴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 아침 첫 호흡을 감사로 들이마시세요. 둘, 시편 한 구절을 천천히 읊조리세요. 셋, 침묵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마음의 구조를 바꿉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에 귀 기울이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많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 새벽 제 안을 고요히 하시고 주님의 숨결만 남게 하소서. 창문 너머로 새들의 울음이 들려옵니다. 새벽의 침묵이 끝나고 빛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그 빛보다 더 깊은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상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다음 기도의 자리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인내의 기도로 천천히 이어집니다. 기도의 다섯째 단계는 평안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기도 중 얻은 평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만난 하나님을 낮의 분주함 속에서도 놓치지 않으려면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 소망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급한 응답보다 천천히 자라는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뇌의 전전두엽은 즉각적인 보상보다 지연된 만족을 선택할 때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참을 때 우리의 뇌는 더 성숙해집니다.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영혼은 깊어집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젊은 시절 교회를 떠난 아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해가 되어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아들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같이 가도 될까요?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내는 때로 가장 조용한 순종의 이름입니다. 새벽의 평안은 이렇게 인내의 토양 위에 자라납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그 인내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빠름이 아니라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가장 좋은 순간을 아십니다. 둘째,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세요. 불안은 언제나 앞서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이세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속도를 따르게 하소서. 그 한 문장이 불안을 진정시키고 평안을 지켜줍니다. 셋째, 기다림의 시간을 기록하세요. 응답이 오지 않아도 그 시간 동안 받은 은혜를 적어보세요. 그 기록은 훗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일기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 일지를 통해 인내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적는 순간 뇌는 불안을 객관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기도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마음의 호흡을 정리하는 예배입니다. 한 청년 자매의 고백도 떠오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결혼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믿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하나님은 가장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신 시간이었다. 인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일. 기도는 그 신뢰를 단단히 붙잡는 훈련입니다. 새벽의 인내는 낮의 힘이 됩니다. 세상은 빠른 성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자라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인내의 기도는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죠? 라고 묻는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 조급한 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오늘도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뜻을 배우게 하소서. 새벽의 빛이 완전히 밝아집니다.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인내가 만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이미 그분의 손길은 내 삶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다음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인내가 길을 세웠다면 이제 그 길 위에서 다시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실천 기도는 하루의 믿음을 구체화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말은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 걸음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준비이고 실천은 그 준비를 세상으로 옮기는 순종입니다. 심리학에서도 행동 전환 이론이 있습니다. 감정이 바뀌지 않아도 행동을 바꾸면 뇌가 새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원리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세운 후 작은 행동을 실천하면 우리의 감정과 영혼도 새로워집니다.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우울증으로 집 밖에 나가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영상을 보며 한 문장을 따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한 걸음만 나아가게 하소서. 그날 그녀는 집 앞 편의점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걸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매일 아침 한 걸음씩 더 걸었고 한 달 후에는 스스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녀의 말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했어요. 삶의 실천 기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결단의 반복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기도의 결심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오늘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걱정보다 감사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기록된 결심은 마음의 나침반이 됩니다. 둘째, 하루 중 3번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 점심, 저녁.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죠. 이 짧은 실천이 하루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감사는 마음 안에서 머무를 때보다 흘려보낼 때 커집니다. 짧은 문자 한 줄, 짧은 기도 한마디가 누군가의 새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기도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평안은 손끝과 발끝으로 흘러나갈 때 완전해집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물걸레를 듭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제게 네가 머무는 곳을 깨끗하게 해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기도 후에 집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닥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지더군요. 그의 하루는 평범했지만 그 속엔 거룩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도 기도가 계속되는 삶. 그것이 바로 실천의 신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감정 순환이라 합니다. 행동이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다시 행동을 강화합니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은혜를 낳고 은혜가 다시 순종을 자라게 한다. 오늘 하루의 실천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하나, 새벽에 다짐한 한 문장을 메모해 지니세요. 둘, 하루 중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셋, 잠들기 전 오늘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세요. 이 세 가지가 반복될 때 기도는 일상이 됩니다. 하루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입술의 고백이 손끝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창문 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새벽의 평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 평안은 이제 실천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기도는 무릎에서 시작되지만 삶에서 완성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새벽의 기도는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삶 속에서 행동한 믿음이 다시 관계의 회복으로 열리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빛이 부엌바닥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커피잔의 따뜻한 향이 공기를 채우고 창밖에서는 출근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로 시작된 하루가 이제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관계의 기도가 필요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지만 그 열매는 사람 사이에서 맺힙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평안은 반드시 관계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을 찌릅니다. 기도로 평안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평안을 관계 속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했지만 어느 순간 서로에게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어졌고 아내는 서운함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새벽 기도 중 이런 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녀는 오랜 망설임 끝에 아침 식탁에 작은 쪽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했어요. 오늘 하루만 새로 시작해요. 그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제 입술보다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관계의 기도는 말보다 용서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용서를 선택할 때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고 행복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증거다. 오늘 새벽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관계의 상처를 하나님께 이름으로 올려드리세요. 주님, 그 사람과의 마음이 막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관계를 싸매십니다. 둘째, 오늘 하루 먼저 인사하세요. 서로의 시선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웃고 먼저 문을 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행동 속에서 사랑을 일으키십니다. 셋째, 상대를 위해 짧게 기도하세요. 주님, 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소서. 이 한마디가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용서는 결단이지만 기도는 그 결단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매일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분을 축복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시선을 바꾸시더라고요. 상사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자 일터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평안한 얼굴로 출근하게 되었고 상사 역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사 현장입니다. 우리 안의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손길을 막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늘의 적용 루틴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올려 기도하세요. 2, 말 대신 미소로 관계를 시작하세요. 3, 누군가의 잘못을 마음속에서 한번 용서하세요. 이 단순한 3가지가 영혼의 무게를 바꿉니다. 용서는 외부의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자유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머물게 하소서.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높아집니다. 아침의 빛은 이제 완전히 세상을 덮고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기도로 시작된 새벽은 이제 관계의 온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혼자만의 신앙보다 함께 걷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 안에 이상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어딘가 부드럽게 감싸지는 느낌입니다. 기도와 묵상, 인내와 실천, 그리고 용서의 과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온도입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 위로의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위로는 말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기도 중 가장 고요한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그 순간,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증거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아픔의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위로는 고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안에 빛을 심는 일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처음 맞이한 새벽,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졌다고 합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그 한마디 후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말로 위로하지 않으시고 그냥 곁에 계신다는 걸요. 하나님의 위로는 존재의 위로입니다. 그분은 해결자가 아니라 동행자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들여다보시며 괜찮다 하지 않으시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공감 어린 침묵의 동행은 인간의 뇌에서 외로움 신호를 진정시키는 옥시토신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의 고통을 덮을 때 영혼은 다시 숨을 쉽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첫째, 울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눈물 속에서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은혜가 채워집니다. 둘째, 아픔의 이유를 묻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보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떠올리세요. 그분의 위로는 설명이 아니라 동행의 확신입니다. 셋째,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눈물의 기도는 결국 누군가의 빛이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마음이 깊게 다쳤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늘 불안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가슴을 치듯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마다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말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상처를 가진 청년들을 위로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살리고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더군요. 위로의 기도는 소리 없는 치유입니다. 그 치유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마다 작은 새싹을 심으십니다. 그 새싹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웃음으로 피어납니다. 오늘의 실천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하나,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괜찮아, 주님이 함께 계셔. 둘, 누군가의 슬픔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말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셋, 잠들기 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도 저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력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주님, 눈물 속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위로받은 마음으로 오늘도 누군가를 품게 하소서. 새벽의 하늘이 점점 푸르게 변합니다. 밤새 내리던 고요가 물러가고 새들의 노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걸어온 모든 기도의 여정을 하나로 묶는 영원한 평안과 소망의 기도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새벽의 끝,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루가 완전히 깨어나고 기도의 여정은
천천히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감사에서 시작해 회개로, 묵상에서 인내로, 실천과 관계, 위로의 단계를 거쳐온 길, 그 모든 발자국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 안의 평안, 그분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끝맺음이 아니라 영원한 쉼의 자리입니다. 새벽에 깨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하루의 일부가 아니라 영혼의 전부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빛이 이제 마음속 깊이 머물며 속삭입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다릅니다. 환경이 조용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 성령의 숨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심리적 일치라고 부릅니다. 내면과 외부가 조화될 때 인간은 가장 안정된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기도의 끝에서 드디어 우리의 영혼은 그 평안에 닿습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교회를 개척하며 끝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성도는 적었고 재정은 부족했고 몸은 지쳐갔습니다. 그는 어느 새벽 성전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마음에 들린 한 문장. 너는 나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평안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동행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이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모든 기도의 순간을 떠올리며 감사하세요. 처음의 막막함, 중간의 눈물, 그리고 지금의 평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입니다. 둘째,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세요.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품에 둡니다. 이 짧은 문장은 영혼의 쉼표가 됩니다. 셋째, 하루의 모든 일을 평안의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청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불안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평안이 오지 않아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새벽 모든 기도문을 내려놓고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머물더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셨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상태입니다. 기도의 여정이 끝나도 그분의 평안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 따름이 바로 평안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늘의 실천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하나, 하루의 첫 호흡과 마지막 숨을 감사로 채우세요. 둘,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지키소서. 속삭이세요. 셋, 잠들기 전 오늘의 평안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우리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평생의 동행으로 완성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영혼을 당신의 품에 두게 하소서. 흔들림 없는 평안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창문 너머로 햇살이 완전히 퍼집니다. 새벽의 어둠이 모두 걷히고 공기 속에 따뜻한 냄새가 묻어납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평안의 상징입니다. 기도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다가오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새벽의 기도는 결국 한 자리로 모입니다. 감사도, 회개도, 인내도, 위로도 모두 하나님의 평안으로 귀결됩니다. 그 평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숨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의 기도를 마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제 평안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새벽의 모든 여정이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하나님 아래 평안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